네, 오늘 열왕기서 서론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열왕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지도라든지 도표를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밖에 빠진 부분을 1시간 더 생각하고 본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서론은 좀 딱딱하고 크게 재미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서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친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깐 꼭 생각할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분류를 하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분류표를 나눠드린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쉽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도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세 부류로 구약 성경을 나누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요. 율법, 토라, 그리고 느비임, 선지자의 글, 그리고 케투빔, 거룩한 글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토라,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느비임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들이 이쪽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열왕기서도 선지자의 글들에 넣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관점, 역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사서로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 분류로는 선지자의 관점,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자의 글에 전기 선지자의 글, 후기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양분했는데요. 그래서 전기 선지자의 글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사무엘서와 오늘부터 배울 열왕기서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에 속하지 않은 빠진 부분이 다 거룩한 글들이라고 해서 케투빔에 속합니다. 가령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가 서로 분류한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글들, 케투빔에 속합니다. 이렇게 세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면 좋겠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사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기록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적,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분류를 할 때, 히브리어 분류를 할 때는 느비임, 선지자의 글들, 그것도 전기 예언서에 속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 사무엘서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히브리어로 멜라킴, 즉 왕들입니다. 본래 사무엘서와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왕들이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70인역에서는 70인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유다 학자들 72인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로 사용하던 때에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좀 쉽게 접하고 읽도록 하기 위하여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이 번역했는데 편의상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70인역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하여 하나의 책인 왕국기로 불렀습니다. 왕국기로 부르고 왕국기 1, 왕국기 2, 3, 4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 4세기경에 편찬된 제롬에 의해서 편찬된 라틴어 성경에서는 왕국기 1, 2를 사무엘서로 그리고 왕국기 3, 4를 열왕기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 연도이죠. 1517년도에 본베르그에 의해서 출간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왕국기 1, 2를 사무엘 상하로 분류하고 그리고 왕국기 3, 4를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양분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분된 왕국의 다스리는 왕들의 역사를 제위 순서에 따라서 다루는데요. 그래서 열왕기라는 책명이 본서의 내용과 성격에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열왕기, 열왕, 그 열자가 배열열자, 진열할 열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왕들의 제위, 왕들의 행적을 제위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했다는 뜻에서 한문에서 온 말로 열왕기로 사용합니다.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된 연대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주전 562년에서 562년에서 536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562년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간 복역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때 그 해가 562년입니다. 주전 562년경인데요.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때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볼 때 그때가 562년경이니까 562년 이후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536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1차 귀환한 때가 이 536년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이 중요한 그 유다인들이 1차 귀환한 이 중요한 사건인데도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36년 이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536년 이전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62년과 536년 이 어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는지 이 내용을 살피면 얼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562년과 536년 이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예레미야가 나이가
아주 많은 때입니다. 이 열왕기서 내용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년은 반바벨론 세력들에 의해 애국으로 끌려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사 기록을 남긴 것을 가지고 후에 좀 더 첨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가. 누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어느 선지자가 유다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경험이 있는 자가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이 기록 목적도 얼른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562년에서 주전 536년 그 사이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주전 105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정치 시대가 됩니다. 사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온전히 다 차지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약속의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한,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스라엘에는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때에는 그 근동 지역에 애굽이 아주 강성한 나라인데, 그 애굽과 이스라엘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인 번영도 누렸고,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망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아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때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이런 영광도 일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그 길로 점점 퇴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게 침공당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경에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저 남은 유다마저도 한 140년경 이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퇴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자 참 백성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게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되어 버리고 예루살렘도 다 멸망당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가? 그분은 우리 나라와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이런 신앙의 회의가 깊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다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열왕기서의 저자는 백성들의 그 의문에 답을 주어서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하여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정시대의 역사를 잘 기록하되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의 대표였던 왕들의 행적, 곧 남쪽 왕들과 솔로몬 이후에 남쪽 왕들 그리고 북쪽 왕들 행적을 아주 소상하게 가감없이 드러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들의 사역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왕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선한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기록을 했지만 대개는 악한 행적에 대하여 가감없이 폭로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 아니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아니하고 깨뜨린 결과라는 사실을 열왕기서 저자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록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라가 산산조각 나버린 그야말로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신앙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중심 사상.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때를 시작으로 하여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석방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때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기록된 것입니다. 솔로몬부터 여호야긴 왕이 풀려난 때까지 이 어간이 한 400여 년 기간인데요. 400여 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 시대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물론 왕정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면서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일들만 감동하셔서 저자들을 쓰셔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사무엘서는 다윗이 장차 성전의 터전이 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죠. 오늘부터 배울 열왕기서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전혀 다른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책으로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솔로몬의 건축, 성전 건축과
그리고 그 나라의 번영의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성기를 최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는 가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스라엘 역사는 하강곡 손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곧바로 남조와 북조가 분열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대내외적인 환란을 겪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경에 패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마저도 14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경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결정적인 원인은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군사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한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잠깐만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을 얼른 찾아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에서 선포한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임종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이죠. 이 신명기 설교에서 선포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순종하고 나갈 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때는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기록하는 것은 집 안과 바깥으로 어디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국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나갈 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15절부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저주가 임할 것을, 그래서 망할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앞에서 복이 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집 안팎으로, 그 뒤에 쭉 말씀하기를 집 안팎으로 어디에서나 저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다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까닭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지자들이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리고 나라는 산산조각 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저주의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를 저주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저주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다윗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다윗 왕조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패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보다 더 온전한 형태로 성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릴 메시아가 오셔야 함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37년 만에 포로에서 석방되는 사실을 잘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보다 온전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해방을 받게 된 사실을 통하여 너희 나라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역사 기록인 열왕기서를 예언서에 분류한 것은 올바른 관점입니다. 즉 열왕기서를 단지 역사적인 그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고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언자적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쉽게 파악하고 보기 위하여 세 시대로 구분하여 보면 쉽습니다. 제1기는 솔로몬 왕정 시대, 솔로몬 왕국이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2기는 남북조가 분열한 시대, 3기는 유다 왕국 통치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기는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권세와 영광이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큼 강대했던 때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하고 이웃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한 40년 기간인데요. 이때 7년 동안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가장 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차츰차츰 이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분열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제2기는 분열왕국의 시대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분열부터 시작하여 두 왕국이 서로 공존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그때까지의 역사를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제1대 왕 여로보암 1세부터 제19대 왕 호세아 왕 때까지 계속되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쪽 유다 왕국은 제1대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13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로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그 왕들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활동한 것 아닙니까? 이때 아주 이스라엘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제3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 유다 왕국은 외적들과 싸우면서 지내오다가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석방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부터 다닐 왕국으로 전립하다가 20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한 사건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백성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지금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남쪽과 북쪽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언약의 말씀을 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언약을 어기고 멸망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되 저희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열왕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서 잘 건설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정치 안에서 그들이 다스림에서 벗어나고 언약을 어기고 갈 때 주님은 징계를 내려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신실히 지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저희가 잘 배워서 오늘에도 주님의 열심은 저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